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까지 군병들에게 순환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표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사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31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제 상세한 설명이 지금 32절에서 지금 56절까지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쭉 이제 이어지는데 그와 같은 십자가 사건에 대한 기술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이방 군인들에게 어떻게 조롱과 모욕을 당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여기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의하면 군인들의 행동은 비록 모욕적이긴 하지만은 이 글을 가만히 읽으면서 우리들에게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더 역설적으로 느끼게 하는 그런 이제 표현 양식들이 지금 이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군병들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니 불쌍하고 참 마음에 측은하고 고통스럽긴 하지만 유대 군병들의 이 무지한 행위가 야말로 정말로 불쌍한 행위로 우리에게 느껴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어쨌든 마태는 그와 같은 의도를 가지면서 기술을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그 다양한 학대와 다양한 조롱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쭉 진행하면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대해서 더 깊은 어떤 질문과 깊은 고뇌를 가지고 바라보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이제 총독의 군병들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을 넘겨받은 이 군병들은 유대인에게 굉장히 반감을 가진 이방인들로 구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수하에 넘겨지자마자 자신들의 그 반유대적 감정을 예수님께 그냥 다 분풀이하는 것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단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그 반감을 가진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는 그냥 유대인일 뿐입니다. 한 사람의 유대인, 익명성에 기초한 한 사람의 유대인일 뿐인데 이와 같이 조롱하고 이와 같이 수치스럽게 한다는 것은 반유대 감정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끝까지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인한 어떤 순환을 이어간 분으로 지금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반유대적 감정을 어떻게 이제 표현하냐면 28절에 보면 발가벗깁니다. 그의 옷을 벗겼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홍포를 두르고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희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여기 보면 평안할지어다 라고 가장 고통스러운 분에게 지금 조롱했다는 점은 정말 우리가 충분히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는 본문들인 거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아마 그 로마의 황제를 흉내낸 아주 싸구려 어떤 그 치장이에 불과한 것인데 그렇게 하면서 유대인의 왕 만세를 외치면서 황제에게 올리는 환호성을 오히려 예수님께 돌리면서 엄청나게 조롱하고 있는 거죠. 한심스럽게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어쨌든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읽는 우리들은 이와 같은 조롱의 의미에 대해서 이중적 어떤 역설적 어떤 묵상을 갖게 되는 거죠. 이분이야말로 정말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진정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고 또 이것을 무지하게 모르는 자들이 이와 같이 무지하게 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이제 굉장히 그 측은하게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매우 슬픈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이제 보게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읽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한 다음에 홍포를 벗기고 31절에 보면은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이제 끌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의 군인들이 빌라도의 뜰 안에서는 예수님을 마음껏 조롱을 했지만 이제 막상
끌고 갈 때는 예수님을 벌거벗긴 채 끌고 가는 것에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은 벌거벗긴 채로 끌고 가는 것이 관례인데 이 관례를 벗어난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이들은 또 한편 유대인의 기본적인 정서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지만 유대인인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게 과도하게 모욕당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수치심으로 여길 것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정황 속에 유대인의 정황과 정서는 매우 복잡하고 매우 예민한 이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을 이제 우리로 알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모욕당하고 힘든 순환의 과정을 이어갔던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이제 두 차례의 신문과 모욕적인 행동에 이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집요하게 요청된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형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마태는 이 모든 상황을 읽도록 하면서 그 참혹함보다는 그 사건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더욱 깊이 생각하도록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32절부터 이어지는 모든 내용 안에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다, 성전의 건축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와 같은 표현들을 계속해서 동원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확신 있게 대답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참하게 처형당하시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는 메시아로 우리에게 이제 전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안에서 다시 한번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고뇌와 고통, 십자가의 순환 다 중요한데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께서 당신의 사명을 이루시는 것, 그리고 어떤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이셨거든요. 이 모든 것을 향해서는 그 어떤 두려움도,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고통도 모든 것을 다 감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요청하는 우리의 미래와 삶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요청 속에는 당장의 우리의 삶의 안일과 편안함만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고 참된 자유자로서 자유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는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라고 하시는,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서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배려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순환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예수님께서도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이와 같이 고통받으셨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고난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모든 고통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완수하는 소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담대함이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두 번의 재판과 두 번의 비참한 순환과 조롱 앞에 서시면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 구원의 길, 순종의 길 걸어가신 거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 진정한 자유인으로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지나간 과거를 용서하신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이제 새롭게 우리에게 펼쳐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 이와 같은 삶의 실패를 계획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가 성공적인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거룩한 소명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은혜로 붙드시고 다시 한번 거룩함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뇌하면서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역할하며 기능하며 살아갈 것인가 고뇌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 것인지를 고뇌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시 한번 고난을 생각합니다. 네,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계시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행하는 가운데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 이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